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있는데 이들은 찾지만 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왜인지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아래와 위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방향 제시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을 좀 참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 권위의 정당성과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사람들은 당신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 사람들에게 갈 거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오해해서 그가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말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유대교 안에서도 자살은 굉장히 끔찍한 이 벌이고 죄이기 때문에 자살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굉장한 모욕을 주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물론 자살하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시 살려주시죠.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인정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삶,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이 모욕적으로 하는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안에는 이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모욕과 또 경멸의 말들이 아이러니로 작동해서 그들은 죄 가운데 저주를 받는 방식으로 심판에 떨어지고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위에서 오신 그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이 곧 악하다라고 너무 단편적인 이 평가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이 다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써 이 악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빛이 되시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상태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건져내짐을 받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것입니다.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고 이게 신적 선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 선언을 통해서 내가 곧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적 선언,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떠올리게 만들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41장, 43장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들을 자꾸 쓰시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누구인지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냐면 군사적 왕입니다. 로마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줄 그런 군사적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시는 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든 증언들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믿지 않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에 맞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높이 올려질 때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들려 올려짐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도 들어 올려지심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없이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진짜 참된 신앙인 것이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에 채워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결단과 결정 그리고 이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정말 믿은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가르침을 주는 랍비구나 정도 수준에서 멈추었을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가 그리스도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랍비로서 어쩌면 그리스도일지 모르는 그런 왕으로서 와서 군사적 혁명을 통해 다윗처럼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위대한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다. 아직 그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우리가 바로 직전의 말씀처럼 그것을 내가 곧 나라고 하시는 사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한계가 있고 아직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참되게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그 아이러니를 직접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과연 믿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다시금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려 올려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로 영광스럽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분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설명을 우리가 다시 용기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우리의 영생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복종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가 온전히 오늘 하루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